마지막은 이제 예전과 똑같습니다. 다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시느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시는 동안, 설교 듣는 동안에 본문을 펴놓으시고 여기 설교 원문을 펴놓으시고 제가 읽으시라고 하는 부분을 읽기도 좋게 색깔도 파란색으로 넣어놨고요. 또 처음 이 설교를 들으실 때 다 읽어보고 들어오세요. 그래야 빨리 이해가 되고요. 내가 두 번, 세 번 읽어서 어느 정도 숙지가 돼 있다. 그러면 그분은 어딜 펴놓으시냐면 공과를 펴놓으시고 설교를 들으시면서 바로바로 답을 한번 써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걸 활용을 하셔서 여러분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그 다음 한 달 동안 묵상하고 또 1년 내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설명 안 합니다. 이제 오늘 설명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번 달 테마로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고요. 첫째 주에는 하나님 창조에 담겨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땠나. 근데 지난 주에는 그 하나님 나라가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부패하고 타락해서 에덴에서 쫓겨났지요. 그랬을 때 그 과정을 보면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신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가장 첫 시작은 불신앙이에요. 예수님 안 믿은 것 자체가 죄라고요. 그러니까 불신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뭐가 돼요? 불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선악과 따먹어도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부패한 사람들은 이제 계속해서 쫓겨난 다음에도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 나라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부패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제 당신의 택한 백성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그 순종하는 믿음을 보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가라. 거기에 순종할 때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작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신다 라는 것이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결론은요, 지난 시간까지 결론은 바벨의 국가, 이 세상 나라, 이것은 크고 강성하게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우리 젊은이들이 저기 가서 하나 딱 잡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소망을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 눈에 작아 보일지라도 그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원리대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신다는 것이죠. 자, 그로 인해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 아브라함이 택함 받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셨고 그 다음 가장 정말 훌륭한 왕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가시죠. 근데 그 다음에 보면 계속해서 어때요? 사실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까지 가는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광야에서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거스른 게 얼마나 많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사사기 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다윗도 하나님께 합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평가를 했지만 그 다윗도 얼마나 하나님을 또 배반하는 그런 죄를 지었는가.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이제 급속도로 막 하얀 길을 걷기 시작해서 심지어는 이 우상 숭배를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게 지금 세상 나라의 역사예요. 이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영영이 역사에서 없어진 것처럼 보였는데, 그렇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가? 어때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죄된 속성을 갖고 있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다는 것은 잠깐 비슷하게 보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원론적으로 우리가 마음속부터 믿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살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축하는 것,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런 불가능하고 완전히 타락해서 소망이 전혀 없는 우리 가운데 한 분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신, 그것에 성공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셨다라는 것을 오늘 제가 약간은 조직신학적인 면에서 여러분에게 말을 할 건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완성해 가셨는가, 오늘 그걸 보면서 그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이 본받으시고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 교회가 잘 되면 하나님 나라, 이게 아니고요, 출발이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온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 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하나님 나라, 이 세 가지로 여러분과 나눕니다. 자, 첫 번째 보실 것은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라는 겁니다.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 인정하시죠?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나라 왕이시죠. 제가 지난 시간에 국가를 이루는 3대 요소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주권, 두 번째는 그 주권에 따르는 국민, 그리고 마지막에 그 국가를 이루는 영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도 사회학적으로 본다면 이 세 가지 욕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충족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왕권, 주권, 이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정말 여기서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믿고 있기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다스리는 통치자이시고 왕이신데,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사실 믿음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니까 왕으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본문이죠.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빌라도에게 앞에 잡혀간 예수님이 이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밤새 두들겨 맞고 초췌한 모습으로 불쌍하고 가련하게 그 제일 높은 총독 빌라도 앞에 섰는데, 그 빌라도가 신문하는데 예수님의 자세가 어때요?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비굴하거나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33절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보기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왜 물어보죠? 예수님이 왕이에요, 왕 아니에요? 왕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주는데도 빌라도가 잘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영적인 이 식견을 가지고 모든 진리를 통달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빌라도는 기껏해 이 세상 진리 그 이치만 알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무슨 말씀하냐면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지금 나눠드린 주보에 보면은 37절 파란색으로 돼 있는데 거기가 궁서체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자, 요 구절을 다시 한번 저하고 다시 따라가 보세요. 눈으로.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야. 왕 나왔죠, 그죠?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근데 그 왕이 왜 왔어요? 나 태어났다 그랬죠? 내가 이 세상 왔다 그랬죠? 뭘 위해서? 그 다음에 보니까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왕이 왔어요. 왕이 오셨는데 그 오신 이유가 뭐냐면 진리를 내가 가르쳐줘서, 그리고 그 마지막에 진리에 속한 자가 내 음성을 듣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기 길어 보이지만 내용은 딱 두 개요. 왕이 오셨고 그 왕이 진리를 선포하신다. 중요한 건 왕은 예수님인 거 아니까 진리가 뭐예요? 이게 중요하죠, 그죠? 빌라도도 있다 보면 진리가 무엇이냐 이런 물어보잖아요, 그죠? 자,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갖고 제가 몇 가지로 얘기하면, 첫 번째 진리는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린다. 이게 진리예요. 첫 번째 진리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세상의 시작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누가 왕이냐, 이것을 지금 말할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오늘도 통치하고 계시다. 이게 진리예요. 그런데 두 번째, 그런데 그 진리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와요? 범죄한 인생들은 자기가 힘이 있어서 마음대로 다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취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모든 했던 말과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심판당한다. 이게 진리예요. 어때요?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는 죄를 지어서 정령 죽으리라. 그 죽는 것에 대한 정확하고 다양한 내용들을 성경이 쫙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약속하시고
계속해서 심판이 임할 것을 얘기하시죠. 이게 두 번째 진리예요.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잖아요. 그죠? 진리가 여기에서 끝났다고 한다면 진리는 절망이에요. 진리는 우리에게 굉장히 외면받아야 되고 거절해야 될 것들이에요. 근데 그 진리의 마지막이 뭐예요? 그런 부패한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왕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여서 영접한 자들마다 오늘 본문대로 얘기하면 그 음성을 듣는 자들마다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이게 진리죠. 예수님은 이것을 다 통틀어서 내가 진리를 전하러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너에게 임하고 있고 그 심판이 코앞까지 다가왔고 그런데 나를 믿고 이 영생 가운데 들어가자. 이게 진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고백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미 뭐가 있는 거예요? 진리가 소유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박사학위를 10개 갖고 있는 사람에게도 이 진리는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아니하시면 이 진리는 그 사람에게 없다는 거예요. 지식은 있어도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진리는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님의 진리가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있는 줄 믿길 바랍니다. 그러나 높아심에 여전히 자기 스스로를 왕으로 여기고 내 생각대로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내 이익의 수단으로 예수님을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진리를 소유하지 못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이익의 수단이 아니고 내 삶의 목적이에요.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요,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수고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진리를 확실하게 소유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도 진리이시고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고 누리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나라의 첫 번째 구성 요소인 왕이신 예수님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왕으로서. 자, 두 번째, 그럼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입니다. 이거는 조금 여러분에게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통치하실 창조의 왕이시다, 이건 여러분 수긍이 되죠. 쉽게 하나님이시니까 왕이다, 이거 되는데, 근데 문제는 그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 통치를 잘 받고 순종하고 따르는 백성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래야 나라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이 지금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런 백성이 있대요, 없대요? 없어요. 그런 백성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그냥 완성이 돼요, 그죠? 성경대로 표현한다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의인이 뭔데요?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의인이에요. 근데 그 의인이 없대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놓고 왕은 계신데 뭐가 없어요? 백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래야 된다라는 모델로서 모범으로 이 세상에 오십니다. 여러분, 이게 왕이 어떻게 더 백성이야 라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무리 대통령같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임기가 5년 끝나면 뭐 해야 돼요? 내려와서 백성이 되는 거죠. 심지어는 그 대통령 하다가 잘못한 거 있으면 하는 중에 탄핵도 받기도 하고요, 그죠? 예, 감옥도 갔다 오고 그래요. 이 세상 대통령도 특별한 권세를 가진 것 같지만 사회적으로 볼 때는 백성이 한 명이에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우리에게 백성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이걸 정확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을 요약해서 뭐 여러 가지 보여주셨지만 정확하게 제가 두 가지로만 얘기할 겁니다. 첫 번째, 같이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을 제가 거기 기록해 놨는데요. 한번 2장 6절부터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뭐든지 될 수 있고 뭐든지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기 자신을 제한하시고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대학 교수인데, 그런데 우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이런데 또는 유치원 무슨 재롱잔치 발표해야 한다 그러면은 거기 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지 거길 재밌게 즐길 수 있냐면요, 그 아이의 마음으로 같이 있어야 돼. 막 박수 치고 웃어주고 사진도 막 찍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박수 아우 너무 유치해 이러고 있으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선생님들이 막 방금 거기 아빠 누구 아빠 일로 나와보세요. 그러면 아, 내가 교수인데 왜 나가? 이러고 있으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그 안에서 정말 자기를 내려놓고 그냥 나는 여기서 아기의 아빠로 와서 거기 같이 즐길 때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어우러지는 정말 재밌는 재롱잔치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죄인들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 의로우신 분이고 죄라고는 아무것도 없으시고 정말 더러운 죄와는 같이 있고 싶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 세상에 그 33년 동안 머무셨다라는 것 그 자체도 놀라운 기적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갖고 계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반복해서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찾아오셔서 또 나를 불러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우리는 한번 다투고 나면 그 사람 다시 안 보잖아요. 그 사람하고 회복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회개 기도하면 예수님이 다시 바로 찾아오셔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기쁨과 평안함을 여러분이 채워주세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가운데 살아가는 것 자체가 큰 정말 겸손이셨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시고 낮추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자, 그러면 겸손해서 낮아지기만 하셨느냐? 아니에요. 두 번째, 그 겸손하심으로 다 같이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순종하시기 위해서 또 낮아지시는 거기도 합니다. 자, 말씀을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시작. 낮추신 다음에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교회가 또 하나님이 시키는 것에 대해서 순종할 거야 라고 해서 열심히 일어나는데 마음속에 그런데 내가 최고야,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 모든 순종은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순종인 거예요. 자기 드러내는 잘난 척하는 순종인 거예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고 나 같은 것을,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이게 먼저 나온 상황에서 주님 제가 힘들고 어렵지만 제가 잘 못하는 일이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순종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제가 공석에서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은 우리 권복성 원사님 제가 걱정이 돼요. 막 몸도 안 좋으신데 제가 그랬거든요. 여기 뒤에 창고하고 좀 지저분한 그 오래된 선풍기하고 있어갖고 청소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뭘 버려야 되는지 뭘 놔둬도 되는지. 그죠? 그래서 제가 권사님 여기가 이러니까 우리 관리부장님하고 둘이 해갖고 청소를 좀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지난주가 아닌가 어디 주사를 맞아갖고 몸살이 나서 새벽 예배도 한 3일 못 나오셨거든요. 2, 3일. 그래갖고 제가 몸이 안 좋은 걸 아는데 토요일날 제가 잠깐 어디 이렇게 나갔다 이거 와보니까 벌써 막 그냥 막 다 뒤집어 놓으신 거예요. 이따가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시고 이 목사가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교회를 위해서 하는데 자기 몸 안 돌아보고 하는 거 보면 저 병나시는데. 충성은요, 이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이 습관이 된 사람에게 나타난 모습이 충성이에요.
그 충성된 일꾼은 굉장히 성숙한 마지막 모습이에요.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순종, 그냥 여러분이 시키니까 그냥 하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제일 기뻐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죠. 겟세마네 기도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순종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죠. 그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예수님 재밌어서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즐거워서 자기 높이려고 하는 거 아니시란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지 아신단 말이에요. 모든 걸 다 아시는데 그 고통도 아시고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사람들에게 정말 이건 안 하고 싶은데, 이 잔을 돌리고 싶은데, 그런데 자기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결정나기를 원하신다는, 이게 순종이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시는 걸 하는 게 순종이에요. 오늘 본문 37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도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이것은 지금 곧 있을 십자가를 포함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실 때 두 번째 요소가 백성이다. 그 백성들이 여러분이거든요. 할렐루야. 천국 가실 거잖아요. 가시기 싫으면 마시고요. 가실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델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두 가지는 뭐냐? 자기를 낮추시는 겸손과, 그 겸손한 가운데 예수님의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모습으로 그 백성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소망이 생겨요. 절대로 이 땅에서 불가능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오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 모든 말씀이 지금 다 연결이 되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다 보여주셨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여 따라오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인데, 철저하게 그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인 줄을 믿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근데 부족하지요. 연약해서 제가 거기 그렇게 써놨어요. 죄악으로 물든 우리는 늘 욕심 때문에 나를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그래서 늘 거룩한 백성이 되는 데는 실패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 이렇게 실패 안 하면은 진짜 그분은 그 모습 자체가 진짜 예수님 다음가는 정말 거룩한 모습일 거예요. 그죠?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말할 것 없이 다 실패하고 흠이 있고 허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저 사람 목사도 아니네 이러면 안 되고요. 그죠? 연단돼 가는 중이잖아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성화를 이루어가는 중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완전한 백성이 되신 걸 보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우리가 걸어갈 길을 포기하지 마시고 오직 주의 순종과 주의 겸손하심을 본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멋진 백성들이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그 자체입니다. 지금 뭐가 남았어요? 영토가 남았죠. 영토는 좀 애매한데, 예수님이 오셔서 영토가 되셨다라고 얘기하면 좀 애매하지요. 그죠? 한번 말씀을 볼게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이미지를 제가 어디서 얘기할 거냐면 요한계시록 21, 22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 위에서 내려오죠. 그죠? 거기에 모습들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데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의 크기를 측정을 했는데요, 한 변의 길이가 1만 2천 스타디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미터법으로 얘기하면 그게
2300km거든요. 근데 그것이 가로, 세로, 높이가 그렇게 생긴 성이에요. 성이. 자, 그러면 여러분 집을 큰 집 지으면 어떻게 지어요? 네, 큰 집이면은 넓고 높아도 대충 한 3층 뭐 4층 이렇게 짓지만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넓죠. 근데 여러분 높이를 2300km면 2300km가 어느 정도 되냐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거든요. 그죠? 저 부산에서부터 저 신유까지 하면 한 800km 되거든요. 2300이면 그거 4배 정도 되죠. 8324. 예, 3배 정도 되죠. 우리나라 이 끝에서 저 끝까지를 3번 가야지 한 변이 나오는 거예요. 가로 세로는 대충 이해한다고 쳐요. 어디도? 높이도.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상하게 만들어진 구조인 거예요. 그런데 이 정방형이라고 하는 정육면체 주사위 같이 생긴 모습, 이것을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만드실까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이게 몇 층이겠어요? 2300층 이거를 만약에 엘리베이터 없이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이 성이라니까요. 그냥 하늘 높이가 아니라 만들어진 성 크기예요. 그러면 거기까지 어떻게 올라갈 거예요? 그죠? 저는 그게 제일 먼저 걱정이 돼서 계단 올라갈 걸. 그죠? 예. 중요한 것은 이런 구조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 이거죠. 사실은 이 모든 것은 구약에서부터 다 보여진 이미지들의 이 완성본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장 이거 똑같은 구조가 하나 있죠.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그 중에서 가장 거룩한 지성소가 그렇게 생겼어요. 10규빗, 10규빗, 10규빗. 솔로몬 왕이면 20규빗, 20규빗, 20규빗. 그거 되게 이상한 구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미터로 얘기하고 1규빗이 한 50cm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20규빗이라고 하면은 한 10m 정도 되고 10m 정도 되는데 높이가 얼마큼이요? 여기가 지금 3m 좀 넘거든요. 그러니까 10m인데 높이만 만큼 되는 거예요. 그게 40m면 어떻게 돼요? 훨씬 더 높아요. 이게 이제 정방체라고 얘기하는 정육면체 모습인데, 여기에 의미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영광과 통치가 가득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나 그 숫자 2300km 자체를 실질적인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그건 뭐의 약자예요? 하나님의 충만한 수라는 뜻이에요. 12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인데 12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제자 이스라엘 민족 그것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나라의 개념 숫자예요. 10은 성경에서 가득한 숫자인데 그것이 몇 번 곱해요? 3번.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가시는 곱하기 1000인데 1000이 10의 3승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갖고 있는 크기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만한 성전이 내려올 거예요, 이건 아니고, 이건 문자적인 해석인데 이건 옳지 않고요. 그 안에 담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이 찾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되셨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과 관련했었던 몇 가지 에피소드. 제일 생각나는 건 뭐 있어요? 성전에 가셨다가 노끈으로 만들어 막 장사치들 내쫓지요. 그죠? 그때 예수님이 다 내쫓으면서 하신 말이 있는데,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 19절인데요. 복음서에 보면 요한복음은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이렇게 장사치들 몰아내는 성전 청결 사건을 써 있고요. 마태복음에 가면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그 얘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은 보통 이제 전통적인 개혁주의자는 2번 있었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한 번인데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게 편집설 이런 거 하면서 그러는데, 우리는 시간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 마태도 요한도 이걸 뒤집을 만큼 그렇게 시간을 막 왔다 갔다 하지 않았다고 봐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2번이나 있었다는 얘기면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사역할 처음에 먼저 사인해 주시는 거예요. 성전 깨끗해야 돼. 내가 이거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왔어. 내가 뭐 할 거냐면 초기에 3년 동안 앞으로 하고 3년 후에 있을 일이지만 너희가 나를 헐어. 내가 3일 만에 회복할 거야. 벌써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당신이 무슨 일을 하실 건지 3년 후에 있을 일도 미리 얘기하시고,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는 또 한 번 다 하니까 바로 누가 달려와요?
바리새인하고 대제사장들 막 뛰어오죠. 그래갖고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거기서 논쟁을 시작하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완전한 성전을 이룰 것에 대한 이런 예수님이 예언을 주셨고, 대제사장 그거 알아들었거든요. 대제사장들이 그래서 예수님 무덤 며칠 동안 지킨 거예요? 그게 3일 지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토를 새롭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 땅에 부패와 욕심과 죄로 완전히 타락한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온전히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끗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성전을 회복하시는데, 그것이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은요,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커요? 세상이 커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아기로 오셔서 마구간에, 그 마구간도 가득 채우지 못할 만한 작은 육체를 갖고 오셨잖아요. 그죠? 자랐다 그래갖고 그 육체가 많이 커져갖고 뭐 세상을 덮을 만큼 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도 이 세상 안에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죠. 그렇지만 이 세상은 우리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생겨나기도 하고 멸망하기도 하는, 그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게 세상이지, 우리 예수님이 세상 안에 속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아까 제가 12,000스타디온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것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지성소는 옛날에 있었던 그 지성소는 예수님 그 자체를 얘기했어요. 거기는 아무도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에 속죄하러 들어갈 게 다였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 거룩한 예수님이 이제는 그 하늘에서부터 거대하고 광활한 모습으로 2,300km나 되는 큰 사이즈로, 왜? 우린 봐야 되니까. 그죠? 그렇게 하고 세상에서 이렇게 내려오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즈에 우리 주님이 들어가 있는 국한된 크기가 아니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덮어버리시고 그 안에 다 담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이거를 정말 물리적이고 문자적인 표현으로, 그런 땅에 황금길이 있고 뾰족한 성에 거기서 즐거운 찬양을 하는 이런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곤란한 것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는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면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주님 안에, 여러분도 주님 안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주님 안에, 수십억이 넘을 수 있는 그 부활한 하나님의 백성 주님 안에 어떻게 들어갈까요? 그 주님은 광대하신 주님이라. 그 주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시고 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시는 새 하늘과 새 땅 그 자체가 정방형을 이루어서 예수님 자신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되어서 당신을 영접한 자들을 당신 안에 두어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한 요소인 것을 믿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늘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로구나, 이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계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상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취가 되었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과 능력과 지혜로는 도무지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그 단 한 가지 사건 때문에 어떻게 완성이 됐는가를 여러분과 나눠봤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 세상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왕이시다. 예수님이 그 나라 백성으로 온전한 모델로서 우리에게 제시가 됐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하나님 나라 자체가 되셔서 이 땅에서 완전하게 우리를 성취해 가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 그래도 아직 여러분에게 와닿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가? 오늘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어떤 걸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가? 답은 바로 주의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간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그죠? 그건 목사가 아니에요. 당회원이 아니라고요, 그죠? 에베소서 5장 23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다, 왕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이 교회를 통치하실 수 있어요, 그죠?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저 먼저 얘기할게요. 교회는 주의 성전이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국가를 이루는 영토, 아까 세 번째로 얘기했던 영토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점점점 늘어나고 진짜 살아있는 교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돼 간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뭐 여러 구절에 있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어드리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이론을 여러분에게 막 심어주는 게 아니고 모든 내용들이 지금 성경에서 다 가져와서 지금 여러분에게 조합해주고 있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교회가 공격을 받는 시대인지 몰라요. 유튜브 틀어보면은요, 교회가 필요 없다고 설교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1조 안 내도 된다고 하는 목사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 운영하는 거에 거의 제가 보니까 한 70%, 80%가 11조 헌금으로 채워지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그 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신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11조를 딱 빼고 교회를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는 교회가 몇 개나 문을 닫겠어요? 이건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돌아가실 때마다 자녀들에게 그 유산 하나고 다 교회다 이렇게 드리고 기부하고 이렇게 가시면은 교회는 운영되긴 해요. 근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안 그렇잖아요. 영국 교회는 지금 그렇거든요. 영국 교회는 헌금 별로 안 걷어요. 대신 전통적으로 죽으면서 모든 재산을 그 교회에다 희사해요. 그래서 그저께 우리 수빈이가 영국 가면 헌금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물어보길래 이런 거 제가 좀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재정부가 별로 할 일이 없어요, 보통 때는. 근데 누가 돌아가시면은 진짜 그 재산이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근데 자녀들에게 그게 이제 오랜 전통에 따라서 자녀들이 먹고 살 수 있을 것만 확보를 해주고 자기가 갖고 있다가 마지막에 모두 하나님께 드리고 가는 게 그 유럽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교회들이 운영이 됐는데 가면 갈수록 그렇게 드리는 분들이 적어지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거죠. 지금 영국에 있는,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그래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뭐예요? 오늘날에 교회를 문 닫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건 다시 말하면 뭐예요? 교회가 문을 닫으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은 스톱하는 거예요. 더 이상 멈춰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교회를 통하여 오늘날 하나님이 당신이 왕이시고 우리가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고 완성되는 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교회 필요 없어요. 정신 나간 목사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좀 잘 선포하신다는 분들의 설교도 중심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 교회가 과연, 그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게 하는 그런 말씀인가, 아니면 우리 마음만 즐겁게 해서 11조 안 돼도 되겠네, 교회 안 나가도 되겠네, 이런 마음을 부추기는 말씀인가. 말은 굉장히 아름답게 포장을 하지만 생명을 떠나서 여러분의 영생을 가로막는 그런 말씀이 지금 많습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왕이 오셨기 때문에, 그 나라 백성이 어때야 된다는 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의 친히 교회의 몸이 되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저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이제 심판 곧 올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already 임했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붙잡았고 그 안에 그 나라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왕이며
백성이고 나라 자체이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고백하시고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신실하게 살아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참 복된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기준과 의를 다 부합하지 못하는 우리같이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 불러주셔서 이 귀한 선양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일꾼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자기 지식과 자기 가진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로 인도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당신 나라를 이루시길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음을 우리는 믿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되 주님이 보여주신 그 나라 백성의 아름다운 모델을 우리가 그대로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더러운 심령들을 주의 성령으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붙잡고 살아갈 때 능력 충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나라를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 주님의 일들을 함께 동역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함께 찬송 93장을 드리겠습니다.